그러니까 8개월이나 우리가 이 시간들을 거쳐왔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믿음이에요. 왜입니까? 영혼의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구원도 그렇고 다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 세상의 관계와 능력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더본교에 오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의 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틀, 내가 가진 감정의 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여기에 갇혀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요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후의 손자입니다. 그는 16년 동안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요아스가 그 시기를 다스릴 때는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약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에 쉽게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요아스는요,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 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어떠십니까? 요아스가 믿음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엘리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시요, 이러는 거예요. 예전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태도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여기 있어요. 요아스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게 요아스의 평가입니다. 뭡니까? 요아스의 믿음이요, 이전의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요, 세상의 죄를 따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좀 따르는 것 같으면서 세상 따르는 이런 애매한 신앙, 신앙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신앙을 하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좀 믿는 것 같잖아요. 세상도 믿는 것 같고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믿는 거 아닌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지금 그 가운데 요아스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아스가요,
자신이 이처럼 이전의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입니까? 이처럼 엘리사를 직접 찾아왔고 엘리사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자신은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죄를 따라가 하나님 더 믿지 못해서. 근데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봉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종교적 행위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찬양하잖아요. 주님만이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네. 눈물도 좀 찔끔 나오고, 그죠? 이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착각해요, 우리는요. 요아스의 모습이라니까요. 엘리사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이 주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주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구역 모임하고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흩어지는 것은 신앙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모든 날들을 나의 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죠? 이게 종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지금 요아스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그의 반응은요, 믿음에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연민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치적 입지가 약했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군사력이 약한 상황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던 존재 이 엘리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러한 자기 연민에 빠져 보인 눈물이자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반응과 고백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과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내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다 알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도요, 삶의 위기 앞에서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15절부터 이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총 5가지 행동을 지시하거든요. 첫째는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둘째는 그 활과 화살을 잡아라. 셋째, 동쪽 창문을 열라. 넷째, 그 창문을 향해 화살을 쏘라. 다섯째, 화살을 집어서 땅을 쳐라. 지금 5가지 행동을 요구한 거예요. 마치 아무 의미 없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엘리사의 요구 앞에서요, 놀랍게도 요아스는요, 이 모든 엘리사의 지시를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이행했습니다. 훌륭하죠? 자,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저거 시키고 아람 형제 일어나서 조문을 열어서 물을 떠서 가져와 이러면 할까요? 목사님 가세요. 그렇죠? 그렇죠? 성 하나 갔다 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일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엘리사가요, 요아스를 향해서 화를 냈어요. 그는 왜 화를 냈을까? 그 이유가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하니라. 엘리사가 왜 화를 냈대요?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했는데 요아스가 땅을 땅 3번만 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화낼 일입니까? 그죠? 5번 치라고 얘기도 안 했으면서, 그러면 5번 치세요라고 말이라도 해주지. 3번 쳤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 그것은요, 화살로 땅을 친 횟수만큼 아람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람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요, 최소 5번에서 6번의 승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요, 땅을 3번만 땅 치는 바람에 아람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처럼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가요, 이처럼 엘리사가 화를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횟수라는 것을 그가 모른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는요, 화살이 어떤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한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탕을 여소서 하매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리라. 즉 뭡니까? 화살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이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라는 말씀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아스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5번에서 6번의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군사 지식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처럼 활을 쏘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행동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는 방식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화살을 쏘고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행동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예언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고대 근동의 문서에 보면 이런 예언들의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행동이 아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횟수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런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 것. 아람 형제가 저한테 이제 오강근 담임 목사 빨갛게 딱 쓰는 거예요. 갑자기 은밀하게. 뭐예요? 저 사랑해서 쓰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예쁜 인형에다가 오강근 담임 목사 써놓고는 거기다 막 침을 막 꽂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사랑해서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픈데 관절 나라? 저주하는 거죠.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중국도 다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화살을 쏘고 화살을 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 요아스 왕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화살을 쥐고 땅을 치는 행동이요,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3번만 땅을 쳤을까?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서? 팔 아파갖고 뭐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신앙의 회의감과 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대충 그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지는 걸까? 라는 이 신앙의 회의감과 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몇 번 순종해 보는데 하나님이 더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사탄의 속삭임. 그거 해서 뭐가 달라져? 너무나 유치해 보이잖아요. 화살을 쏘고 땅을 치는 건 얼마나 이해 안 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움은요, 이 유치함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단의 이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그거 해봐서 뭐가 달라질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회의감과 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는 그 지시가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횟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하면 괜찮은 거예요? 화살 잡고 쏴고 뭐 이게 잡고 한 3번 치는 것까지 그래도 만족하세요? 안 하면 못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자리는 그냥 끝까지 가서 쟁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과 육신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오늘 본문의 요하스처럼 내가 가진 생각의 틀, 감정의 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라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시련과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의 틀, 감정의 틀을 내려놓고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어린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뭐 하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안 간다고 했는데 참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거죠. 그리고 하루를 참석한다는 친구가 이틀을 참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미 우리는 수련회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늘 이런 겁니다. 유치해 보이는 그 일,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 가세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아마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막을 겁니다.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막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간증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잖아요. 이게 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감정에 파묻히고 내 계산을 따라 나아가고 상황에 끌려가며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답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의감과 의심을 뚫고 이 믿음을 소유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